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으면 여러분께서 12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정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정서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젤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옛 언약, 새 언약이 나오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0장 전체가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중 일부를 제가 골랐습니다.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피가 흘러야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 시대까지의 언약이죠.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었던 것을 이제 완전히 그것으로 완결을 짓고 다시는 더 이상 드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 하에서는 우리가 의무가 있고 정죄함이 있고 너 이거 어기면 죽는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러나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그런 두려움과 정죄보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옛 언약 하에 있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고 이것은 옛 언약 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 하에 있으면 마음대로 뭐 빠져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새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희생을 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 따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일뿐 아니라 모든 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날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믿는 자들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언약을 영어로 카브넌트라고 하잖아요. 카브넌트. 이것은 컨트랙과 좀 다릅니다. 이 컨트랙은 광범위한 의미이긴 하죠. 이것은 쌍방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합의해서 이제 조건을 걸고 계약하는 것이죠. 서로 사인하는 것이 이제 컨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합의한 것. 이게 이제 컨트랙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카버넌트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도 합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놔두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셔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받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면 다른 거 다 제하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엄청난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금
10 빌리언 달러, 한국 말로 100억 달러 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뱅크 서티파이드, 이거는 자기 앞 수표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다.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게 줬을 때에 너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는 것,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고 이것이 진짜 체크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믿고 받으면 돼. 하고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청산했을 뿐 아니라 그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어.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옛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효했던 것이죠. 이 계시의 점진성, progressiveness of revelation,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과거 구약 시대에는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다, 비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스터리,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 이것이 과거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그림자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 하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잡되 흠 없고 점 없는 순전한 것으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짐승을 정성껏 그 절차에 그대로 따라서 나에게 바치면 내가 그 죄를 속하겠다. 그 피가, 짐승의 피가 너희 죄를 대신 속한다, 리딤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도 짐승의 피가 흘러야만 죄가 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내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내면에서 내 어떤 자신의 죄성, 내가 죄된 것을 아프게 깨닫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죄의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 그런 기능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새 번역 요즘 나온 번역들은 이것이 확실하게 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으로 하여금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할 수 있는, 내가 온전히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냥 그 옛 언약하에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구약의 사람들에게까지 다 그것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제사로 드려진 그 보혈의 공로가, 그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서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다 깨끗이 씻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일에 이 시대의 구약 시대처럼 꼭 제사장한테 가서 양을 골라가지고 깨끗한 걸 이렇게 드려야 됐다면 얼마나 그게 참 힘들고 복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약의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뜻을 자꾸 잊어버리고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유 또 제사 드려야 되네, 아유 귀찮아 하고는 흠이 있는 거, 눈 먼 거, 막 헌대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바쳤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피하기로 주님이 이미 다 작정을 하셨고, 그러다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옛 언약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리딤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귀찮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너네들 지금 태우는 그 연기가 전에는 내게 향기로운 냄새여서 지금 역겹다. 하지 마라.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와 속죄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고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즉 유대인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헛된 행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과거에 복음 전해지기 전에 얼마나 헛된 그런 행실이 많았습니까? 선앙당 가서 절하고 부처에 가서 빌고 얼마나 그런 헛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 헛된 일에 그런 우상에게 절한 그런 것을 기피한 사람들은 그 자손이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 첫 때에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이 엄청 많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정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흠 없고 정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시오. 주의 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예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대적하노라 하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새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속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인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구원파 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내가 의로운 자가 돼버려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됨, 이것을,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인터미디에이터, 이것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중보자 한 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슬쩍 내려놓고 하나님과 으로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 그 뭡니까? 다원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리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알라신도 똑같은 하나님, 불교에서 말하는 뭐 니르바나 이런 것도 그냥 다 하나의 신,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도 같은 수레바퀴 하나의 그냥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한 종교를 만들고 예수님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 아니래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요. 그렇게 해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세상 신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한 분 중보자, 사람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죄를 안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게 때가 이루어져서 때가 되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하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는과 동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기 육체를 찢어서 은혜의 보좌에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구약 그 옛 언약하에서 인간 대제사장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죠. 자신도 연약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었어야 됐고요. 대제사장은. 그리고 또 제사장은 죽으니까 자꾸 갈려야 돼. 자꾸 교체해야 됐어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한 번도 마음에 무슨 유혹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욕심이나 무슨 미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에녹처럼 승천할 수 있어요. 어떤 천국을 이제 다녀왔다는 어떤 자매의 감정을 들어보니까 그 엘리야와 에녹이 정말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부르고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하면 할수록 전에 그렇게 힘들고 유혹되던 것, 그렇게 이기기 힘들었던 것들이 점점 이기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에는 금방 화가 나고 금방 실망되고 금방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거는 전에 같았으면 내가 쓰러지는 건데 지금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난 한 주일간 그래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내 마음으로 죄진 것이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또 고백하고 그런 주의 보혈을 시식기를 받고 다음 주간은 전보다 더 나은 주간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다 유혹을 이미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직접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예수 육신으로 어떻게 입혀준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똑같은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런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뭐를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 심판의 타겟이 됐습니다. 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표적 거기에다가 죄 없는 예수님을 바꿔놨어요.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교체해버렸습니다. 이걸 트랜스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되어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차라리 내 아들을 시대시키는 것이 낫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있는 완전한 의, righteousness,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트랜스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드리고 씌우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모든 세상의 죄, 내 모든 죄를 다 씌웠어요. 씌울 때에 그동안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있는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고 죄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버리신 채 지금 이렇게 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미 달리실 때 벌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버리셨어요. 왜? 그 죄가 너무나 악함을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외면을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서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되지. 부활이라, 죽음과 부활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죠. 그냥 내놨다 찾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한 몸에 지셔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separate 되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무서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엄청난 그런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해주신 거예요. 의가 아닌데도 의라고 그냥 봐주셨어요. 아들의 희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그 구절 종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거기에 지금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안쪽을 열어보시면 옛 언약의 예배라고
그렇게 처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규칙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막 안에 성전의 그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지성소 얘기하고 제단, 옛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준비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매일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즉 성소입니다.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방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8절에 보면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이게 바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science입니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법으로서 새 법이 올 때까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만 적용되는 비유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마음속까지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1절의 새 언약의 예배입니다.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10장을 보면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것들의 그림자,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그림자에 있었어요. 아직 계시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면 더 이상 죄 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터인데, 제물도 더 이상 안 바쳤을 터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또 번제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다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참 독특하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단번에 once for all time, 한 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10장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그는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단어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이에요. 점점 성화되어 가는 우리들, 그런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려고 딱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입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지난번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피를 욕된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회개하기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 보면, 그래서 10장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한 행동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1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올 수 있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10장 20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산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여러분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의 깨끗함을 받고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